할렐루야. 3월 14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우리의 시간차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주여 내 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하여 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임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불성령 받도록 물성령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태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태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태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을 강력하게 채우시고 또 불성령이 오셔서 나의 더러운 죄악과 죄성을 깨끗이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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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백성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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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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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남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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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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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백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시고 또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 이라크의 교회들, 이란의 교회들, 파키스탄의 교회들, 방글라데시의 교회들, 인도 교회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 민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 주간의 합심기도점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고 백신이 온전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효과 있는 백신, 부작용 없는 백신이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영적 교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 우리 교민교회나 인도교회나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선교지 또 핍박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 주님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장소 주님 좋은 교회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참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화롭게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 생명이 피 흘림이 없도록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장소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렌트비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꼴까타에 있는 사역자들, 안달라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꼴까타 디모데 교회, 안달라의 라이프 교회 주님 사역자들 네 분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서로 주님 붙들어 주실 때에 진학과 또 직장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업과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업 때문에 출입국 할 때에 주님 어려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통일과 외교 모든 군사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4월달 보궐선거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들이 뭐 인도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인도에 살면서 인도 사람을 늘 만나죠. 그래서 인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되게 앞서서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새벽예배, 큐티, 성경통독, 저녁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많이 참석하고 또 사모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추한 것을 씻어주사 정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바이러스 안에 묶여진 두려움과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가정에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바람에 시달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상숭배, 또 음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교만한 모습을 엎드려 회개하여 주시옵고 분열과 다툼, 시기,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해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목적을 발견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례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교회 아진 목사님과 모아 목사님에게 담대한 믿음을 키워주시고 말씀 전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달라 라이프 교회의 빈또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에게도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인함을 더해주시고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떨어져 있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이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의인, 신학적인 의인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그런 자. 하나님이 너무나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도 죄가 싫다.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나도 죄가 싫다. 그러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의인.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찾고 있다.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길을 늘 향하고 계신다. 그런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나눴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권선징악, 일벌 100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경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 기준의 의인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인. 그런 의인이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렇게 말씀 나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씩 시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싹 땡겨 가시고 성령께서 뒤에서 확 밀어주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처럼 이라는 본문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처럼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김근주 교수님이란 분이 우리 신학자신데 다니엘처럼 이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대충 요약만 봤는데 어쨌거나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다니엘이 차지하는 위치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 성공의 한 예 믿음의 성공자 우리 신자들도 열심히 정말 또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이런 성공된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출신이 세계적인 제국 바벨론에도 세 번째 지휘자가 되었죠. 서열 3위가 됐어요. 왕 빼고 서열 3위. 굉장히 출세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에게 멸망하게 되었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메대
나라에 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총리 3명 밑에 120명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제일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2 총리와 나머지 방백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식민지 출신이 우리는 순혈통, 우리는 원래 메대 출신인데 어떻게 저 변방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잡혀온 저 식민지 출신의 미천한 자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괴계를 낸 거죠. 왕을 찾아가서 왕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말고 자기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종교에는 예배하지 말고 왕에게만 예배하는 사람, 왕에게만 한 달 동안만 예배하도록 하고, 만약 그 법령을 어기는 자는, 그 법령을 어긴다는 것은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때 바벨론에서는 불에 태워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사형의 이 제국마다 이 사형의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주로 화형,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메데 파샤죠. 메데 바사라는 것은 메디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민족, 지금의 이란의 조상입니다. 예, 그 나라에서는 주로 이 사형 이렇게 죄인을 큰 벌을 줄 때는 사자밥,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그 어떤 사형 제도가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바벨론이 다니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니엘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또 그 이방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만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피부도 좋았다. 또 다니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주로 이런 식의 우리 주일학교 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이라면 요셉. 요셉도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죠. 왕 바로 다음. 요셉도 이집트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출신인데 총리가 되었어요. 예. 종에서 총리가 되었죠. 입지적인 인물이죠.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물론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때. 10년 간격으로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차 때는 주로 누가 잡혀갔냐면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마 왕족이나 귀족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다니엘에게 축복하셔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도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처음에 바벨론에서 세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바벨론에서 서열 3위의 통치자가 됩니다. 아주 성공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메대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에게 멸망했는데도 오늘 6장 1절에 그 다음 말씀이 6장 1절이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총리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열 3위 안에 들어가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야.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너무 좋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이제 선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시기를 받게 되죠. 다니엘은 비록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제국,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그 당시 중국이 있었지만 중국이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세계적인 제국 하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파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조상들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공신화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성공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친구들이 원래 다니엘도 히브리식 이름인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당한 것처럼 이 식민지에서 출신이다 보니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이름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그러나 그렇게 왔지만은 그 청소년기에 부모를 떠나서 저 멀리 먼 타향에 이렇게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포로로 처음 잡혀갔더니 얼마나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갔더니 온갖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예? 스파게티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먹을 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쉑쉑 버거도 있고, 예? 버거킹도 있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 음식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조금 다르죠. 그들은 고기도 가려서 먹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피가 묻은 고기는 먹지 않죠. 그런데 또 이 이방의 음식들은 항상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지 않은 음식. 그 음식은 찾아도 얼마 되진 않아요. 주로 채소 종류, 채식, 왕에게 제사 드리지 않은 공류, 이런 종류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영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포기하고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청소년이라고 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정말 정갈한 음식, 주로 채식 위주로 그렇게 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체격도 좋아지고 그랬겠죠. 건강하고 왕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시고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받았나?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당장에 풀무불 들어가고 당장에 사자굴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환관장하고 뭔가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정도는 자기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채식을 주로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범위 내에서 일단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도 다 깨달아 알게 했다. 지혜를 주셨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쨌거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 작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해드립니다. 세계 역사의 변천사와 느부갓네살 왕의 장래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요.
벨사살 왕의 잔치 석상에서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났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그 손가락의 글자를 또 다 해석을 해줬어요. 앞으로 바벨론이 왕이 교만하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치리자 서열 3위가 되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메디아 제국, 메데파사,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기서도 총리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지위도 차지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요, 굉장히 정당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남을 밟지 않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직사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비록 내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공직생활, 직장생활,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의 어떤 기록의 어떤 목적, 기록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사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세상 직업으로 보면 이분이 총리죠. 총리인데 이 다니엘을 단순히 총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에 이제 큰 선지서,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들어가요. 다니엘이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내용, 일어난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록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미래에 대한 환상,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본 것처럼 이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앞에 어떤 역사적인 내용,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 앞으로 일어날 이 구약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우상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제국들보다 뛰어나며 우리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그 당시에 세계 제국들이 아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날 제국이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런 기록도 다 있고요. 재밌는 것은 그 기록도 읽어보면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나와요. 클레오파트라라는 말은 없지만 그의 딸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정황을 보면 그게 클레오파트라예요. 예. 그래서 세상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언젠가는 이 모든 왕국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너희들이 볼 때는 거대하고 정말 불멸의 제국,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 불멸의 기업과 같은,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뭐 제국이라는 게 뭐 미국, 뭐 중국이라지만 또 불멸의 또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것들은 다 망한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바람만 쑥 불어도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어제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스라엘도 포로생활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써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징이 뭐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묵시적으로 묘사한 문학이다. 그죠?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유사점이 많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제 용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들이 많이 차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선지서면서도 역사서예요. 그죠? 뒷부분은 선지서, 앞부분은 역사서. 그런 책이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 성공신화,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받고 성공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물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청소년기의 뜻을 정하고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소년기의 다니엘이 자기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수준에서 감당하는 한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환관장과 관계도 좋았고 어느 정도 허락을 받을 만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결단이었어요. 믿음이 필요한 결단. 이것이 그의 믿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은사입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 믿음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는 정도의 결단, 그런 결단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할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잘못된 습관 내가 끊겠다. 주님 저에게 힘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 한 장 읽겠다. 믿음의 결단.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 1시간 기도하겠다. 그것도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바쁘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씨앗이 되어서 점점 자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오늘날 풀무불은 뭐 새 층만 들어갔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겁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시고 이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서적을 읽는데 한 번 읽었는데 다 이해가 돼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당시에는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하고 천문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잘 해석하는 거,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능력자, 실력자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작은 믿음의 실천, 결단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성공의 중심부에서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 다니엘처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성공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시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게 하십니다. 내 욕망과 상관없이 어떨 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점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들의 통치가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했어요. 그 모함할 근거를 이 사람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뭐 어떤 허물이 있는지 막 찾았는데 뒷조사를 했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공의 중심부로 나아가실 때까지, 성공의 중심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허물의 근거가 없고 그릇됨도 없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공 길을 나갈 때 고발할 근거나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릇됨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죠. 요즘 한국의 LH 땅 투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엊그제 간부 한 사람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 뭐 LH 우리 믿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데 연루되면 안 됩니다.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뒷조사를 하고 먼지를 털라고 해도 먼지 나올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의 권세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은 세상 힘이라는 것은 금방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구나 인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따를 건 따르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할 게 없죠. 우리 세상에 신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실천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또 자기 입장이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총리까지 세워줬잖아요. 그럼 왕에 대한 입장이란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왕이 또 나를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이번에 좀 악법을 세우긴 했는데 내가 좀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 감사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뭐 기도했다니까 단순히 주여 기도했다 생각하는데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문명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법을 갑자기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형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력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장관님, 우리 기독교인이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이 자리에 이제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원래 이 바닥이 좀 그렇습니다.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타협이 들어와요. 타협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면 의원님 정치하기 힘듭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근데 주변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정치하기 힘들어.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해서 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장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왕따의 위협을 극복하셔야 돼요. 왕따의 위협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뭐 우리가 밑에 자리만 왕따가 있습니까? 우리 뭐 고등학생들 뭐 학창시절에 왕따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 권력의 상층부 권력의 중심에도 왕따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왕따의 어떤 그 괴로움이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따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 성공의 중심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입장. 절대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다.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권력 중심부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부의 상층부 또 권력의 중심 또 대학 총장 교수 중에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부자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왕따를 각오하고 입장 분명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마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를 높은 자리로 올려 주시옵소서. 뭐 야베스의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다니엘처럼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입장이 분명한, 하나님의 권세에 분명히 서는, 세상 권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분명한, 하나님의 권세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색깔을 감추고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당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에 뭐 이게 당의 당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의 양심은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신발언 해야 돼요. 목소리를 낼 때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의 이런 모습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뭐 평가가 다르겠지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말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많은 믿는 자들이 입장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다니엘처럼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권력의 중심부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종기 사용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시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무익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그런 기계와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성공해라.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다니엘처럼 입장 분명히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요? 청소년기는 그냥 음식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죠. 그 믿음이 계속 자랐던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그가 매일 3번씩 드린 예배입니다. 하루에 3번씩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하루에 주님을 3번씩 만나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제국의 악법 앞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제국의 악법 앞에서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적 삶, 그게 중요해요. 예배적 삶, 예배적인 삶, 그것이 나를 분명히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믿음의 친구들. 물론 다니엘이 오늘 이 사건이 있었을 때까지 이 친구들이 살아있었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 주변에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뜻을 같이 했, 청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몸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나와 신앙의 색깔이 같은 믿음의 집사님. 그건 또 괜찮아요. 또 직장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습니다. 신우회. 신우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우회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인도라서 목사님 인도는 달라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신우회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우회.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공동체가 강력한 기도, 우리 믿음 공동체의 강력한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족들 간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강합니다. 교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관입니다. 교회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강력한 무기예요. 교회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비대면 시대 그런데 또 비대면 시대 전에도 대면예배 할 수 있는데도 인도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 그래요. 이 교민들 중에 자기 한국에 다니던 교회 인터넷 예배만 드리는 분인데 그거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변의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 같이 하시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 믿음의 공동체, 그거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거나 뭐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뭐 돌을 닦거나 뭐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마음의 위로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대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부르세요. 교회 안으로 오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 하나님 앞에서 입장 분명한 그런 신실한 친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다른 교회 친구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친구도 괜찮아요. 주중에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그냥 수다 떨고 뭐 만나면 맨날 수다 떨고 뭐 주식이 어떻고 애들 교육이 어떻고 요즘 유행하는 것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말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친구를 동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이 나와 있고요. 또 그렇게 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뭐 코스도 있다 그래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성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권력의 중심부, 성공의 최상층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취했던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었던 그 용기,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삶에서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택했습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라서 이 교민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이곳에 제가 어떻게 믿음의 동지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연합회 모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지.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요. 사자들이요, 다니엘이 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사자들이 얼마나 굶었는데도 다니엘을 먹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게 하셔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뜻을 정하고 작은 믿음을 실천했을 때 그 믿음 위에 점점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입장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 분명한, 세상과 하나님을 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거장, 하나님 앞에서 입장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심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권력도 권세도 부유함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침 이슬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을 거부하고 풀무불의 위협을 이겨내고 거대 제국의 법 앞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섰던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무릎 꿇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 제국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보이는 글로벌 기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아픈 부위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때에 모든 성인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지혈 지수가 아버지여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당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혈당이 정상 수치되게 하시고 고혈압 재활이 떠나가고 아버지 혈액순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주 사지백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동맥경화의 위험도 주님 줄여주시고 눈도 맑게 하여 주시고 눈의 여러 가지 백내장, 녹내장의 징후들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가 깨끗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 마음의 근심걱정이며 두려움, 또 마음의 우울한 생각, 공황장애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염려, 걱정, 어두운 그림자는 예수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주님 우리 임정은 집사님 어머님 뇌종양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업과 진학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평안과 또 자녀 교육과 모든 앞날 계획하는 것들 주 안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실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우시고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입장 분명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입장 분명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다니엘의 축복을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3월 28일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그래서 그 주간에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주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침 6시 반이죠. 인도 시간 6시 반인데 그때는 새벽 기도 다 이렇게 밴드에 실시간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4월 2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사 예배가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못에 박힌 예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사 예배가 인도 시간으로 저녁 8시, 또 너무 늦게는 또 좀 곤란하고, 그죠? 한 8시 정도면 적당하겠다. 약 1시간 정도 드릴 텐데, 여러분, 밴드 실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정사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 저녁 8시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꼭 참여를 하시고, 내가 잠이 안 온다, 뭐 일찍 잠이 깼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시간으로 6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입니다. 예,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 큐티 성경통도 1시간 저녁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뭐 우리 박상희 집사님이 제안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모이실 분들은 같이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나 뭐 환경이 맞지 않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또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순서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기도 순서 알려드리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 순서를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달 기도 순서를 이렇게 미리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에 꼭 기입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21일 김태호 형제, 3월 28일 박상기 집사님, 4월 4일 임정은 집사님, 4월 11일 홍정아 자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금요일까지 꼭 제가 이렇게 마감, 독촉 이런 카톡을 안 보내더라도 좀 알아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앱을 설치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파송의 찬양,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우리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다니엘처럼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한 그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응원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